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걷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걷는 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다는 것입니다. 일단 좁으면 답답하고 불편하죠. 좁고 협착하다는 말이 주는 의미는 이 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찾는 사람이 적어서 한가하니까, 한가하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산이죠.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은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은 고생과 불편함이 동반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에 대한 정의와 의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무난하고 큰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과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연동을 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길이 그렇게 반가울 리 만무합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현실이고, 되도록 내 삶 가운데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희생하고 포기하며 참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도 성실해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직해야 하는 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걷겠노라고 이 더운 날씨에 이 더위를 뚫고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는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죠. 방금 전에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좁다고 했으며, 그래서 불편하고 주목받지 못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대로, 말 그대로 큰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 곧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즉 시온의 대로는 그 마음과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순례의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자체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늘 성전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순례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성전이 되기를 힘쓰며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요, 협착한 길입니다. 고생과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데,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고 늘 성전이 되기를, 그 순례의 길을 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오늘 본문 6절은 하나의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 한 절에 3개의 물이 등장합니다. 물이 3개가 나와요. 눈물, 샘물, 그리고 빗물.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골짜기의 이름이 눈물 골짜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라는 의미겠죠. 이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할 수 있었다면 눈물을 흘릴 일도 없겠죠.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눈물 굳이 흘릴 필요 없을 겁니다. 원어로 보면 눈물은 바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곳은 가뭄과 메마름이 있는 곳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피곤함과 상실, 고통이 서려 있는 곳임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눈물 골짜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골짜기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눈물 골짜기는 머무르고 정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나가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환난과 고통의 골짜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목적지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는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직면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는 축복,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그러한 축복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나 섭리 또한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고난과 절망과 아픔은 항상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걷는 길은 더욱더 좁아지고 협소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에 목매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담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의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왜 타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풀무불에 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은 메마른 현실에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길 위에서 험한 산 앞에서도 여러분 두 손 붙들고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냥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돌파했더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이죠? 샘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지친 여정 가운데 만나는 시원한 샘물은 낭망하고 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죠. 등산하시는 분들 중간에 만나는 약수터의 감사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샘물은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샘물 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물은 위로를 상징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내 눈앞에 그 보이는 샘물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되고 솟구치는 생명의 기운이 되며 실제 그 물을 마실 때는 정말 진실로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둘러보면 그러한 샘물과도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최근에 홀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권사님 한 분께 기도 가운데 보내주신 한 통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표를 마침표로 여기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잉여분의 삶이 아니라 전성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쉼표를 찍으신 이 시간, 받아야 할 마땅함이 아니라 헌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홀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남몰래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이 상황이 내 인생의 마침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공동체는 이 권사님에게는 샘물과도 같은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의 샘물을 마신 권사님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기도에서 고백했듯이 오히려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끝난 것이 아닌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 중에서 내가 남아도는 그 잉여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최선을 다한 그 전성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 은혜의 공동체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공동체를 우리에게 필요한 샘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운정교회는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위로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운정교회는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위로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가 뭐죠? 흐르는 샘물처럼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샘물이 지친 여러분들,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정교회 할 때 그 정이 어떤 정인지 아십니까? 초코파이 정이 아니고요, 이정자입니다. 우물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이름에서부터 위로의 샘물이요, 지친 영혼들의 쉼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시고 지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물이 남아있죠. 바로 빗물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은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땅이 아닙니다. 뭐 사막도 많고요, 산과 골짜기도 많습니다. 물도 그렇게 풍부하지 못합니다. 비옥한 땅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농사 짓는 것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때에 맞게 적절하게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땅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때를 맞추지를 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련의 농사가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이른 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냐면 씨앗을 뿌린 후에 처음으로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그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이른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려야 이 씨가 자라서 마침내 결실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과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양만큼 내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였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게 내리는 빗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분명하게 사람이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빗물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으면 홍수가 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저 빗물의 양을, 저 빗물이 내리는 시기를 우리가 통제하고 관장할 수 있으면 그것은 모든 재난을 다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비는 분명히 사람이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위로의 샘물을 마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 비가,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이른 비가 우리 삶 전반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언이라도 하듯 고달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시원하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내리고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절하게 알맞은 때에 내리는 그 빗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여러분 이미 확정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물은 지금 내리고 있지만 그 빗물은 여러분들의 축복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 비가 내려야만이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 지금 내리는 그 빗물은 여러분들의 축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특징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위로의 샘물을 마시고
하늘에서는 축복의 빗물이 내리고 있는 바로 이 길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반드시 완주해야 합니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달리기에는 단거리와 장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는 기록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즉 누가 더 빨리 들어오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장거리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스포츠에서는 장거리도 기록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마라톤을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마라톤의 가치는 완주에 있습니다. 10km를 뛰든 하프를 뛰든 42.195를 뛰든 한 번 출발했으면 끝나는 그 피니시 지점을 통과하는 것, 이것은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들, 마라톤을 하는 분들이 갖는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완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은 결코 여러분들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내가 힘있게 나아가려고 해도, 내 곁에 위로의 샘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빗물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주께 힘을 얻어야만이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견디는 자의 그 강인함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의탁하는 성도의 결단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의로움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죠. 그런데 욥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고 의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신앙,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 바로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 신앙,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욥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 시련과 아픔을 한번 견뎌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이것들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여러분 굳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것을 강인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약함은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신앙의 동력이 됨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채워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더욱더 커져서 더욱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깨진 항아리들이죠. 그 깨진 항아리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무리 힘써 물을 채우려고 해도 그 항아리는 결단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를요, 거대한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담그면 비록 그 깨어진 항아리라 할지라도 그 항아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충분하게 채워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는 우리 운정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개의 물을 보았습니다. 눈물, 샘물, 그리고 빗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요, 또 하나는 위로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물이 하나의 그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삶으로 인해서 내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어느덧 곁에는 맑은 샘물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 바가지 떠서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과 동시에 하늘에서 우리를 시원케 하는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눈물과 샘물과 빗물이 하나의 장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눈물이고 무엇이 샘물이며 무엇이 빗물입니까? 눈물과 샘물과 빗물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 고난도 위로도 축복도 모두 다 하나의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물이 한데 뒤섞여 있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그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로와 축복의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와 축복은 이 앞선 고난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든 삶의 자리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눈물이 흐른 곳에 하나님의 맑은 샘물로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로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험한 산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피하거나 돌아가지 말고 묵묵하게 그 산을 넘어가십시오. 힘들 때 샘물과도 같은 운정교회 공동체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빗물 안에 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믿음의 경주 잘 경주하시는 운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